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낮음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 순간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쟁과 또 서로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또 주님의 섬김의 마음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 온 세상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의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지혜로 덧입힘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목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저번 주 임직식을 통해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 은혜 베푸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세상 가운데
한가로를 내릴 수 있는 선한목자 교회 모든 교인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목자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 저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진리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제 심지가 더욱더 굳어질 수 있도록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구약 93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내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는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라 흐뭇하게 펴져가는 오늘이의 향기라 아멘.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 받는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에 배우는 것은 커서 배운 것보다 습득이 빠릅니다. 또 어렸을 적에 배운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의 작은 형은, 묘수에 사는 형은 초등학교 때 학교 씨름부에 들어가서 한동안 씨름을 배웠습니다. 씨름 선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씨름을 배우면서 저희 큰형에게도 씨름을 좀 가르쳐주고, 저에게는 직접 가르쳐준 건 아니었지만 씨름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 또 군대 가서도 씨름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이겼습니다. 한 번 씨름 배웠던 것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전에 탁구장에 갔을 때 탁구를 정말 잘 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수급으로 정말 잘 치는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놀랬습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탁구를 잘 치구나. 저도 목사인데 저는 잘 못 치는데 이분은 되게 잘 치는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 되려고 열심히 탁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40대 후반이 지났지만 그 실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배운 것일수록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몸으로 배운 것은 평생 갑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이민 간 사람보다 현지어를 훨씬 빠르게 습득하게 되고 그 현지어가 자기의 모국어가 됩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국어가 있는 상태에서 현지어를 배우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성인의 경우는 현지어 수준이 거기서 거기이지만 그 자녀는 이제 원어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기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에는 그 반대의 길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의 반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것과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그대로 두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태어나는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의식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타락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이 본성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희한한 것은 욕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익히게 됩니다. 안 좋은 행동은 한 번만 봐도 따라하게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친구를 보면서 정말 창의적이다.
안 좋은 행동도 창의적으로 잘하는 거 보면서 나도 다음에 해야 돼. 금방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자주 봐도 잘 익혀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는 착한 일이 뭔지는 알지만 그게 행동과 삶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육적으로 태어난 이 신생아가 엄마 젖을 계속 먹고 자라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신생아로 태어난 성도 역시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 젖을 계속 먹고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신생아로 태어난 성도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만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사실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단들은 온갖 종류의 오류와 잘못을 가지고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미혹합니다. 성도를 미혹하죠.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가르쳐 마땅히 행할 길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게 이단들의 일입니다.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성도에게 다가와서 그 잘못된 형태를 배우게 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고 한번 잘못된 그 생각이 굳어진 생각이 있게 되면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서울장신대에서 그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쳐야겠다는 소명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은 이 3년간 신대원에서 이걸 잘 배워야지 목회와 평생의 그 하나님 사역하는데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잘못 형성되고 한번 이상한 신학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나중에 정말 결정적일 때 딴소리 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으로 형성이 될 거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정도인 것이죠. 모르면 백지 상태와 같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되면 바른 것으로 형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 마땅히 알아야 할 것, 마땅히 품어야 할 진리와 바른 신앙을 영적으로 신생아와 같은 초신자 때부터 배우고 익히면 그게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즉 평생 바른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잘못 배우면 말한 것처럼 잘못된 이 습관이나 지식이나 태도 이런 것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운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잘못된 폼, 잘못된 것 고치는 게 정석을 배울 때 먼저 잘못된 것부터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성경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조금 좁혀서 보면 오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과 명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금과 은총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더 선택하기 원한다.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돈이 있으면 명예도 따라온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은 재물이나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버는 일 자체를 천시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력하여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그 결과물을 가지게 되고 그걸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경은 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부자가 되라,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명예스럽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좋은 평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명예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때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명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둔다면, 그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둔다면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근심을 가져오고 또 염려를 가져오게 되고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위험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만 혈안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거나 좋은 평판을 받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중에는 품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졸부라고 합니다. 왜 졸부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돈은 많이 가졌는데 벼락부자가 되었는데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은 적게 가지고 있고 가난한 상태에 있더라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또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했어요. 편안히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가난을 실천했어도 구원자이시잖아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여호와 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 대한 보충입니다.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어떤 지역에 따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부자에 대한 평가, 가치평가, 가난한 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달라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람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다른데 그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결국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힘이나 안정으로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마땅히 배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힘이나 능력, 재능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100억이 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부가 수천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는 것이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처럼 여기 가난하다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부와 가난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결국 부와 가난에 대해 품어야 할 마음이,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자족이라는 거죠. 자족. 자족한다는 것은 바로 비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보다 나는 행복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보다 나는 불행해. 이렇게 비교해서 행복과 불행을 찾지 않습니다. 자족하면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족하시는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그 재앙을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일까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앙이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고 예방하고 피할 줄 압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사울을 이제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도망쳤어요. 사울과 정면 대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있는 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재앙은 흉년의 재앙을 대비하여 남은 곡식을 충분히 저장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해를 피하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직감하고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게다가 슬기로운 자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말은 악한 자와의 교제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자기 곁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자주 경청하려 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멘토가 누구냐를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며 악인의 생각과 꾀를 그 여과 없이 수용하면 어느 순간 나도 악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을 두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만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 좀 사귀고 좀 전도도 하고 싶은데 이게 어울려지지가 않다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보면 다 목사님밖에 안 남았어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일반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대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수준이 똑같아요. 그냥 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서로를 끌어주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친구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믿음의 친구들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고민 들어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 나누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도 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러한 슬기, 이러한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일하고 또 아끼고 전략하고 투자하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영광도 주시고 축복,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과 영광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야 돼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재물과 영광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면 성도에게는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준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길을 쓰고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노력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노력이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하기에 믿음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공부하고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역할이지만 그 결과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해결받는다는 믿음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쌓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인생은 짧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당장 1등하고 당장 뭐든지 잘 되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나보다 앞에 가는 것처럼 보여요. 반면에 나는 당장은 뒤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도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뭐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구의 묘미는 정말 9회 말 투아웃 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 성실함을 다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간 자의 길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이 가시와 올무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패역한 자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기가 뿌린 그 잘못된 시의 결과로서 가시와 올무가 자기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는 자기의 어리석은 불신앙, 무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로 인해서 가시와 올무가 자기 삶의 족쇄가 되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주의하는 자는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이번 내일 모레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면 처음에는 안 들려요. 그냥 다 안 들리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예배 때 안 들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교회 안 가야겠다. 아주 무식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들리든 안 들리든 교회 와서 묵묵히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리게 하면서 이제 인생이 축복된 삶으로 또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부모님 먼저 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먼저 확신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겠습니까? 먼저 부모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에서 교육의 효과는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왜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나 물질이라는 거는 지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유산이라는 거죠. 재산을 물려줘도 그것이 언제 안개처럼 싹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물려주면 영적인 경쟁력이 생기고 삶의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어디든 가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살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신앙을 따라 살면 결국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우고 또 믿음의 자녀를 가르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날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가정 서로 사랑하며 위하는, 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영적으로 멘토가 되어서 그 삶을 서로 간에 세워주는 복된 성도님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걸음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또 선물로 주시는데 주 안에서 누리고 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들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채워주시고 또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귀한 일들을 세상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성실함을 주시고 땀을 흘리면서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상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배웁시다. 마땅히 행할 것을 배웁시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칩시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칩시다. 주님 뜻에 순종합시다. 주님 뜻에 순종합시다. 저희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정말 은혜 가운데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임직 감사 예배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끝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식사를 했는데요. 이홍수 집사님께서 그 점심 식사 전체를 다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라 원사님 동생분은 우리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요. 이홍수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축하해 주셔서 오늘교회 성도님이신 김재영 선교사님, 유경아 지사님께서 떡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떡을 하나씩 다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재원 김우리 집사님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사모하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시 예배하신 우리 다희 자매는 다 아시죠? 다희, 김다희.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 김하연 그 언니, 그리고 하연 누군지 모르겠죠. 네,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두 자매는 아까 말한 씨름 잘한 그 형의 딸입니다. 네. 저의 작은 형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저희가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라이리 하이리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 선물 준비했습니다. 김정기 장로님, 정병욱 권사님, 김성글 집사님, 박승덕 집사님, 박용수 성도님, 송민정 권사님, 강영구 집사님 앞으로 다 나와주십시오. 다 나와주십시오. 65세 이상. 주방에 나오시라고 제가 맞춰도 갈게요. 네, 우리
어린이 라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선생님, 우리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네. 강영무 집사님은 송민정 원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맞이하여 우리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 라일이 하이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 가르쳐야 할 것 교회에서 배우게 해주시고 부모님 통해서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세상에 학업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기 장로님, 정종욱 권사님, 김성글 집사님, 박순덕 집사님, 박영수 성도님, 송민정 권사님, 강영구 집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함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또 확신하며 이것이 평생에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들이 행하는 그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